출애굽의 삼박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드디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에 성공한 이스라엘이 기뻐서 지금 노래 부르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우리가 음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다고 적혀져 있고 가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200만이 압제받던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께 구원되어 구출되어 자유를 얻은 사건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알아요? 이 출애굽의 놀라운 사건이 너무 기뻐서 너무 행복해서 이 승리가 너무 좋아서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민족이 이동하고, 근데 어떤 이동? 자유로의 이동.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 믿을 수 없고 또 아들을 낳을 수도 없고 그렇게 마음대로 신앙도 마음대로 가족도 가정생활도 할 수 없는 그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아주 큰 사건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보이는 상태. 그 민족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 전도사님이 중고등부 좀 더 맞췄는데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마음이 참 아프네. 자, 허리 펴고, 허리 펴고 고개 들고. 옳지. 특별 새벽기도 이때까지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전출해 봅시다. 네, 이럴 때 전출해 보는 승리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민족이 이동한다는 것은 엄청난 역사적인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역사에 보면 게르만족이라는 민족이 4, 5세기에부터 오랫동안 이동을 했습니다. 이 게르만족이 이동하니까 서로마 제국, 로마라는 거대한 큰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망한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 있는 나라들 아는 나라 어떤 나라 있어요? 유럽에 있는 나라들 아는 나라도 어떤 나라 있어요? 독일 맞아요. 또 포르투갈, 영국 맞아요. 스페인, 우와 대단하다. 맞아요. 이런 나라들이 바로 이때 게르만족이 이동해서 로마가 무너지면서 그들이 세웠던 그 전신의 나라가 되어서 현대 유럽의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 바로 이 게르만족이라는 민족이 이동해서 지금의 이 현대 유럽의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민족이 이동한다는 거, 역사가 바뀐다는 거예요. 나라가 세워지고 몽골인이 이동했어요.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몽골을 통일하고 몽골이 유럽과 아시아로 막 이동해서 그 넓은 땅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세운 나라가 뭘까요? 옳지, 몽골이에요. 몽골 제국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몽골 제국이 땅이 얼마나냐면 지도 볼래요? 세계 땅의 5분의 1을 차지했대요. 엄청난 민족이 이동한다는 것, 이것은 역사적으로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 한 민족이 이동하고 있어요. 어느 민족이에요? 옳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너무 잘했어요. 히브리 민족이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 이동 숫자가 얼마 되냐면 민수기 26장 5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몇 명? 와, 천재다. 맞아, 60만 명 정도. 근데 이때는 남자들이 군사로 나갈 수 있는 남자들만, 그래서 장정만 이런 표현을 써요. 그 사람들 숫자만 헤아리고 여러분 같은 어린아이나 여자나 이렇게 군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의 숫자는 헤아리지 않았대요. 그렇다면 남자만 60만 명이면 그 뒤에 어린아이와 포함되지 않은 여자까지 헤아리면은 얼추 200만 명 정도 추산한대요. 200만 명 커요?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1원, 100원 알아요? 1원이 100개 모이면 100원이죠. 1원이 1000개 모이면 15,000원?
1원이 1000개 모이면 1000원. 그치? 그러면 1원이 200만 개 모이면 200만 원이죠. 맞아요. 이 200만이 이만큼의 숫자라는 거예요. 이만큼의 숫자. 이 200만 명이 이만큼 이동했어요. 지도를 볼래요? 저기서부터 람세스라는 저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초록색 줄로 저렇게 이동했대요. 만약에 저거를 추산할 수 없대요. 왜냐면 많이 뺑뺑뺑뺑 돌았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직선거리로 짝짝짝 갔다면 800에서 1000km 정도래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왔다 갔다 해서 너무 많은 거리를 우리나라에서 저 북한의 저 이렇게 북쪽의 끝까지가 1000km 정도 된대요. 그럼 그 이상까지 갔던 아주 먼 거리를 이스라엘 민족 몇만 명이 200만 명이, 이 많은 숫자가 하나님의 엄청난 프로젝트예요. 자,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출애굽의 직전에 상황을 봅시다. 출애굽 직전에, 이 출애굽이라는 애굽이 일어나기 전에 출애굽이 직전에 이루어지기 위한 3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됐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이 작전에 투입돼야 됐어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키우신 사람이에요. 사명의 씨앗을 가진 준비된 사람. 출애굽이 이루어지려면 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대요. 사명의 씨앗을 가진 사람.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야 된대요. 어떻게?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간절히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대요. 셋째는 하나님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야 된대요. 오늘 출애굽 직전에 이 3가지 때, 3가지. 첫 번째 모세가 장성한 후에 출애굽기 2장 11절에 이제 출애굽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그 출애굽의 첫 번째 사건에 모세가 준비되고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어떤 상태냐?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장성하다 말은 컸다는 거예요. 어른이 됐다는 거예요. 어른이. 모세가 장성해서 이제 어른이 되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어른이 되었는데 모세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나라 이 백성을 키워야겠다, 도와줘야겠다, 그들을 살려줘야겠다 하는 사명감에 불탔대요. 그래서 몸만 어른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종족에 대한, 민족에 대한 사명감도 함께 있었대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씨앗을 어릴 때부터 심어서 점점 자라게 해서 다비드가 되고 디모데가 되고 바울이 되고 또 결혼을 해서 어른이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어른이 되었지만 장성했지만 여전히 실수투성이었대요. 모세가 어른이 되고 나서도 했던 일을 한번 볼까요? 어른이 됐어요. 성경에서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근데 모세가 어른이 되고서 뭘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대요. 그리고 그 시체를 모래 속에 감췄대요. 탈로 난 걸 알고 너무 놀라가지고 미디안으로 도망갔대요. 잘한 짓이에요? 못한 짓이에요? 잘한 행동이에요? 못한 행동이에요? 못한 행동이에요. 모세는 어른이 되었지만 사명도 있었지만 성숙은 없었어요. 실패만 있었어요. 성숙하지 못한 사명감으로 자기 자신도 위험에 처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별 도움이 못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모세가 장성해서 여러 가지 미숙하고 부족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를 미디안 광야에서 성숙으로 빚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준비시키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족해도 모자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구별하여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은 꼭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여러분이 부족하고 모자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구별해서 키우시는 모세라는 걸 우리 드림센터에 있는 다비드, 우리 또 곳곳에 앉아 있는 디모데, 바울,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성도 모든 분들, 부족해도 하나님이 구별해서 이 시국에 또 이 시점에도 기도하고 있는 우리, 사명의 씨앗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이 모세로 구별하여 키운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상달될 정도로 부르짖었어요.
상달된다는 거, 하나님 귀에 들릴 정도로. 사실 하나님은 신음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을 인간처럼 표현해서 정말 크게 외쳤다는 거. 어느 정도로? 출애굽기 22장 23절 24절에 보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고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스러웠어요. 외쳤어요. 근데 너무 크게 하나님이 정말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노예로 부림당하고 민족 말살 정책으로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물에 던져라, 이렇게까지 당하니까 경제적 자유도 없고 가정의 자유까지 박탈당한 너무 슬픈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울었어요. 너무.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방금 읽었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요. 열해 후에 이집트 왕이 죽었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고역, 힘든 일로 신음하여 부르짖었다.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치자 하나님은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너무 소리가 크고 너무 고통스러운 소리가 많아서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하늘에 가득 찰 정도로 그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하나님이 들으실 정도로,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울고 있을까요? 남한이 많은 슬픔 때문에 울고 있을까요? 북한이 아파도 울지 못하는 소리 없는 신음을 하나님께 외치고 있을까요? 이 시기, 이 상황,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우리 남한과 북한의 우리의 울음소리를 듣고 계시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너무 아프면 울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도 해요. 아기가요, 병원에 가보면 아기들도 중환자실이 있어요. 아기 중환자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 아기들이 탈진되고 너무 힘이 빠지며 울지도 못해요. 너무 아프면. 그런데 지금 북한은 너무 아파서 울지도 못하는 상태가 됐대요. 우리가 우리의 아픔을 넘어서 그들의 아픔까지 담고 기도해 줘야 돼요. 모세는 준비돼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울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24장 25절 읽었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다. 현대인의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그런데 친구들,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못하는 걸 못해요. 맞나요?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못하시는 걸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을 못했대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없어요. 하나님 기억하셨어요. 내 자녀가 아픈데 그걸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젖먹이 애도 모성애를 가지면 못 잊는데 내 사랑이 모성애보다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엄마가 젖먹이 아기를 사랑하는 그 모성애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걸 못해요. 하나님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모세가 장성에서 미성숙을 배워가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대기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더 이상 교만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 진짜 안 되겠어요 하고 울부짖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기억하심으로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시작이에요. 출애굽 직전에 이 세 가지가 맞았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출애굽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는 모세가 출애굽이 시작됐어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갈로 1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만났어요.
축복이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모세 안에 사명의 씨앗이 있었어요. 엄마가 심어줬어요.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너는 민족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렇게 애굽 왕궁에 살아도 네 먹고 싶은 거 네대로 살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어줬어요. 우리처럼, 여러분처럼. 그런데 그 사명의 씨앗이 장성하고 때가 됐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의 엄마가 어릴 때부터 씨앗을 심어줬고, 그것이 외적인 부르심. 모세야, 사명은 두 가지가 맞아야 돼요.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 모세야 할 때 이것이 이제 사명이 드디어 하나님의 일하시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씨앗, 그리고 교회가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명, 이 사명, 두 가지 사명을 귀히 여겨야 돼요. 이 사명은요, 대체로 내적인 사명, 엄마가 심어준 거, 교회가 심어준 거, 선생님이 심어준 거, 그리고 교회의 부르심, 두 개는 대체로 같이 가요. 때로는 따로 갈 때도 있지만 대체로 같이 가요. 그럴 때 이 부르심이 함께 임할 때 우리는 기히 여기고 반응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부르심은요, 이 사명의 부르심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부를지도 몰라요. 아무리 씨앗이 있어도요, 하고 싶어요. 사명 받았대요. 근데 교회에서 안 불러줘요. 못해요. 교회에서 불러줘도 또 사명이 없으면 못 알아들어요. 둘 다 있다면 정말 귀히 여기고 반응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안 쓸 수도 있어요. 우리는 부르심이 내게 있지 않다는 걸, 그때도 그 장소도 하나님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사명은요, 모세가 이제 출애굽이 시작됐어요. 모세가 하나님 만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두 번째,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출애굽이 시작되니까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적이 시작됐어요. 사명과 부르심이 만나니까 이제 기적이 일어났어요. 모세의 사명, 받은 사명, 하나님 부르심 만나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출애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인간 편에서 보면 다 기적인 거예요. 자, 출애굽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한번 볼까요? 무슨 일을 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어요. 애굽을 완전히 하나님이 굴복시켜 버렸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애굽의 군대가 전멸이 됐고 이스라엘이 구원됐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200만 명에게 식량을 공급하셨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주셨어요. 낮과 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추위로부터 갈 길을, 그리고 마라의 쓴물, 단물로 바꾸어 주셔서 식수도 공급해 줬어요. 200만 명을 먹이는 것이, 200만 먹이는 수송작전, 이동작전, 이게 쉽지 않죠. 다 기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강대국에서 이스라엘을 빼오셔서 광야에서 먹이고 재우고 인도하고 물 먹이는 모든 상황이 다 기적이에요. 인간이 못해요. 통일되면 어떻게 해요? 그 놀라운 기적, 하나님이 통일을 이루신다며 그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이 일으키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믿음을 세우는 과정이고 하나님 동행의 증거예요. 질문이에요. 우리의 출애굽 언제 이루어질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 이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전도사님이 설명했어요. 지금까지 깨어있는 친구들 진짜 대단해요. 다 알아듣고 있죠? 오, 앞에 나와 설교해 볼래? 자, 그럼 이제 설교 마쳐요. 우리의 출애굽은 언제일까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우리의 출애굽은 언제일까요? 모세와 같은 우리도 사명을 받은 모세와 같아요.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건진받아서 교회에서 자라면서 교회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명의 씨앗을 우리한테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며 자라가게 하셨어요. 준비하게 하셨어요. 사명의 복음의 비전을 품고, 예수 제자의 비전을 품고 우리를 부르셔서, 기도로 부르셔서 이렇게 부족해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계셔요. 또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듯이 남한도 북한도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사람은 다 울고 있어요.
불쌍해서 울고 아파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남한과 북한의 출애굽이 필요해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도 출애굽이 필요해요. 여러분 아직 어려서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울고 있어요. 믿음의 출애굽이 우리의 가문에 필요해요. 우리의 가정에 필요해요. 그리고 개인적인 한계, 그 많은 한계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고 무너지고 자빠지고 그 한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어요. 돌파의 출애굽이 필요해요. 자, 우리 이렇게 같이 울고 있어요. 모세는 준비되고 우리도 울고 있어요. 이제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서 일해 주시면 돼요. 출애굽의 삼박자가 맞춰져서 출애굽이 이루어지듯이 믿음의 정상을 향해 매일매일 기도하며 쉽지 않은 이 기간을 기도의 도전으로 나아가서 마침내 나와 가정과 교회와 민족의 출애굽을 시켜주시는 승리의 2025년이 될 줄 믿고 선포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되었을 때 노래 불렀어요. 안 될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에서 길게 읽은 그 노래를 불렀어요. 2023년 4년의 마지막은 슬픔이지만 우리가 모세로 준비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약속을 기억해 주신다면 승리의 노래를 우리도 부를 날이 꼭 올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